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잡혀온 이후 계속해서 대표로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요셉의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잔이 내가 점치는 잔인 줄 몰랐더냐? 내가 점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으로 알지 못하였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애굽에서는 그러한 은잔이 점치는 용으로 쓰였던 용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그것을 점치는 용도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 문화 속에서 그것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다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애굽 사람들 사고 방식으로는 그것으로 점을 치면은 모든 기륭화복이나 그런 것을 예언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즉 이런 은잔으로 점을 친다면은 너희들이 이미 갖고 간 걸 다 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백하라. 다시 말하면은 요셉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진심 어린 말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이것은 요셉이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하는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주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내용이 34절까지 계속 길게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굉장히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냐민 한 사람의 지금 잘못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잘못은 모든 우리 형제들의 다 잘못이다.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함께 우리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공동체 의식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에 대한 애틋한 정을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궁금했던 것은 그 베냐민은 같은 라헬의 자식이었습니다. 또 베냐민을 그전과 같이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베냐민을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잔치에서도 그것이 보여졌고 또 나중에 돌아갈 때 베냐민에겐 더 많은 그런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부터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베냐민은 유다가 얘기하는 건 가장 형제들 중에서 연약한 자란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유다의 마음에는 베냐민이 라헬의 자식이든 레아의 자식이든 상관없이 형제 중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펴줘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지금 유다는 약자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베냐민을 꼭 데려가고 자기 자신만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형제들 기다리고 있다. 특별히 베냐민은 더 기다리고 있다. 베냐민 자체도 연약해서 그에게 벌을 줄 수 없고 내가 받아야 되지만 더욱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그 벌을 받고 여기서 종이 되어서 남겠다고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을 다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유다가 이제 야곱의 가문에서 혈통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리를 유다가 다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영적으로 야곱 가문 가운데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혈통적으로 바로 메시아 계보 장자의 명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그의 가문 때문에 그의 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가문 가운데 그거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엔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 요셉이 팔린 것에 의해서 바로 지금 야곱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또한 다말에 의해서 타락해가던 유다가 깨닫고 그 가족이 구원받았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군가 대신 희생하고 누구의 죄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을 항상 장자의 계보에 넣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에 바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한 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는 모든 사건과 개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들도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말과 유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도 그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고 희생을 해야 하고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경에서는
대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억울한 걸 당하면서 그런 희생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왔다면은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하진 않았지만은 남의 짐을 지고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